이스라엘 새 정부의 정책 전망입니다. 12년간 장기 집권했던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전격 실권하면서 중동에 어떤 변화가 불어올지 세계의 이목이 예루살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 네타냐후를 표방한 8개의 야권 정당이 연정 구성을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결국 6월 13일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립정부 구성 신임투표가 통과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새 연립정부는 아랍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전 정부가 추진했던 아브라함 협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민족주의적이며 국수주의적인 우파 성향을 띤 베넷 총리를 통해 기존의 유대인 정착촌에 대한 지원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좌파와 중도, 우파 및 아랍 정당까지 합류한 이번 새 연립정부의 존속을 두고 얼마나 지속되겠냐는 우려와 걱정이 만연합니다. 우려의 가장 큰 요인은 정책 위반을 두고 새 연립정부에 참여한 정당들의 이념적 지향점이 워낙 다양하다는 점은 전국 안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전국 전망은 우파에서 좌파로 이행 속도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새 연립정부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2년간 우파 정당의 집권과 그 이후 2년간 좌파 정당의 집권으로 인해 우파에서 좌파로 이행되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새 연립정부에서 2명의 총리가 교대로 총리직을 맡게 됩니다. 우파당인 야미나당 대표인 베넷이 먼저 2년을 맡게 되며 그리고 나서 좌파당인 예시 아티드당 대표인 라피드가 2년의 총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정책을 살펴보면 네타냐후 전 총리의 12년간 장기 집권을 통해 극우파가 이스라엘을 이끌며 되도록 성경에 근거하는 정책들을 이끌어왔다면 앞으로는 민족주의적이며 국수주의적 성향이 강한 베넷 총리를 통해 우파적인 성향의 2년간의 통치와 라피드 총리의 나머지 2년의 통치는 동성애 등을 지지하는 정책을 통해 이스라엘의 좌파적 성향이 짙은 통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성민인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세속화에 속도는 거세질 것이며 영적인 측면에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보관입니다. 이란과 하마스에 대해 강경한 입장 표명을 할 것입니다. 새 연정의 첫 번째 총리인 베넷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보유 및 가자지구 하마스에 대해 강경한 입장입니다. 베넷 총리는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라이시 이란 대통령에 대해 세계 강대국들이 새로운 핵 협상을 협상해서는 안 되는 잔인한 사형 집행자 정권이라고 주장했으며 하마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인내가 다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5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로 인해 휴전 협상이 오고 갔을 때 베넷 총리는 휴전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새 정부 취임 이후 가자에서 방화 풍선을 날려보내 이스라엘 남부에 큰 피해를 입히자 이례적으로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 내 하마스는 군사기지에 즉각적인 공습을 2차례 단행했습니다. 하마스가 무력 충돌을 감행하면 새 정부는 네타냐후 전 총리보다 더 강도 높게 가자지구 공습을 단행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측할 수 없는 큰 교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정통파, 정통유태인에 대한 혜택들이 크게 감소됩니다. 새 연립정부 내 여러 장관들은 초정통파 유태인 커뮤니티들을 향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정책들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는 통곡의 벽에 다원적 기도관을 공식화하는 것과 더불어 초정통파 남성의 군대 징집 혹은 대체 복무입니다. 예시바 정통유태인 학교에서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초정통파 남성들에게 공부를 줄이고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과 토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초정통파 어린이 학교의 5일제 수업 및 동성애 등을 가르치는 세속 공교육 프로그램 도입, 현재 샤밧 때 운행하지 않는 교통수단 운행 허용과 상점 등을 열도록 허용하는 것, 코셔 음식을 주관하는 카시루트 감독 시장에 대한 개혁과
유대교 개종의 탈중앙화 개혁, 최고 랍비 선출을 위한 선거기구 변경 및 결혼과 이혼을 담당하는 판사 선출위원회 구성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초정통파 남성들이 토라와 말씀 공부에서 벗어나 일하거나 군복무를 하도록 하며 그동안 랍비들이 주관하던 많은 부서의 권력을 줄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점차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헌신한 많은 초정통파 남성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일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초정통파 가정과 커뮤니티의 정체성은 매우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샤밧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안들을 폐지하는, 즉 동성결혼을 하도록 하고 샤밧에도 이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러 민족 중에서 선택하고 구분하여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몫을 열심히 하고 있는 초정통파 유태인의 삶을 말씀과 반대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 되는, 즉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서 급속하게 벗어나게 하므로 온 이스라엘이 세속화의 급류를 타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도 주일의 일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함의 정체성을 흔드는 요인으로도 작용될 가망성이 클 것입니다. 4번, 가족 통합법, 팔레스타인들에게 거주권 부여 가능성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아랍 정당들은 아랍계 이스라엘인과 결혼한 팔레스타인 배우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가족 통합법을 더 이상 금지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족 통합 신청서는 서한지구 또는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아랍계 무슬림 이스라엘인들이 대부분 제출합니다. 가족 통합법이 추진될 경우 서한지구나 가자지구에 사는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부여받고 이스라엘 시민의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 권리를 누리게 되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 시민이 되는 조건은 반드시 유대인을 살상하는 테러가 근절돼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랍계 정당들은 이러한 조건보다는 자신들이 빼앗긴 이 땅을 돌려놓겠다며 호언장담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 통합법이 승인되면 이스라엘 내 아랍계 정당 힘이 더욱 실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내 유대인에 대한 테러는 지금의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오히려 유대인들의 안전은 예상하기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5번, 동성애 등 성소수자의 권리 옹호. 새 연정에 참여한 예시 아트당의 대표인 라피드는 현재 외무장관으로서 그는 새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성소수자에 대한 유월을 기념한다는 취지로 동성애 깃발을 예루살렘 외무부 건물에 이스라엘 국기와 함께 걸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이르는 외무부 사무관도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입니다. 또한 새 연립정부에 참여한 좌파 성향의 노동당 미카엘리 대표는 새 정부가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소수자 연립단체는 성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와 개발을 위해 연간 약 520억 원의 예산을 새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외신들은 베넷 총리를 998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998로 간주되는 초정통파 유태인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현대 정통파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현대 정통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정통파는 유대계 중에서 개혁파 및 보수파와 그 흐름을 같이 합니다. 현대 정통파는 지금은 고인이 된 영국의 저명한 한 랍비로 인해 폭발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이 랍비는 아브라함을 믿는 새 종교인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평화롭게 하나 되는 세계 종교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을 유대인에게 되찾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유대인들의 주권 및 이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존립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베넷 총리는
실용주의적 성격의 강한 현대 정통파를 지지하기 때문에 네타냐후 때 거절된 믿는 유대인들의 지원은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넷의 실용주의는 좌파와 중도 그리고 아랍 정당까지 아우르는 거국 연정에 우파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그들과 손을 잡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인본주의로 급속하게 변화시키는 좌파와 연합한 것이기에 베넷이 초정통파 유태인과 네타냐후에게 격렬히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주님께서 주시는 때에 따라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기도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 연립정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합정부로 인하여 극정통파 유태인들의 눈이 포괄적으로 보게 하므로 같은 민족인 믿는 유태인을 향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믿는 유태인들은 동족인 극정통파 유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메시아가 예수야임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두 계층 간의 갈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 연립정부의 베넷과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주님의 진노를 격동시킨 여로보암의 모든 죄악의 길을 따라 행하여 그들 스스로도 범죄하고 온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지 않도록, 오직 이 위정자들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며 주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주님의 종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이 위정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점점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국가를 더욱 견고하게 진흥하게 해 주시도록, 또한 새 연립정부의 위정자들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찾고 돌아와 예수와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구원을 이루도록,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과 약속대로 주님께서 그 모든 약속들과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만을 온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